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합니다. 시 분초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칼빈대학교 또 우리 학우들, 원우들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부요와 충만으로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말에 소낙비가 내리면 잠시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무리하게 뛰다가 넘어지게 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낙비가 내리면 잠시 피하라. 반면에 소낙비가 내리면 피하지 말고 즐기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또 영롱한 하늘이 또 어쩌면 무지개가 또 아름답게 비춰지기도 하기 때문에 피하기도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생각하지 않았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에 석 달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석 달 후에, 석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니까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그 출발을 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 넓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배에 물건을 많이 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도 하고 죄수들도 거기에 같이 배에 실려서 간수들의 지킴 속에서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죄를 안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길이지만 어쨌든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로 험악하냐 하면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무서운 풍랑 앞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질 정도의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27장 18절에 거슬러 가서 보면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실었던 많은 물건들,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맞은 배를 물끄러미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27장 22절에 보면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손상이 있다면 배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지경에서 풍랑에서 배가 지금 침몰하는 직전에 심지어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도 없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한몫 보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실었다가 다 바다에 던져버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쩌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나 학교나 이 사회 구조 전반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흐름이 제왕적 교회, 왕국적 교회, 군주적 교회, 제도적 교회, 수직적 교회로 그것이 마치 대세인 양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복잡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두고 풍랑을 만났다 하기도 하고 위험하다 하기도 하고 침몰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결국은 27장 44절에 보면 그리고 결국은 파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라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 28장 11절에 석 달 후에 그들이 석 달 후에 다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도 비바람도 폭풍도 시험도 시련도 환난도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불안도 초조도 긴장도 나를 괴롭히는 그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우리는 어쩌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결국은 모든 짐들을 바다에 풀어 던져버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누구 때문인지 왜 그랬는지 왜 하필이면 이 풍랑에 배를 출발했는지 최소한도로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수많은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또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장 1절에서 섬에 상륙한 후에 3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성경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서 대고 사흘 있다가 13절에 거기서 둘러갔고 하루를 지났고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들은 3개월 후에 다시 출발하는 배에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출발해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배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라면 석 달 후에 출발할 때도 여전히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흘을 있다가 둘러가서 하루를 지난 후에 또 남풍이 일어나고 이튿날에 이르러 자세히 보면 바울 일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성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석 달 후에 출항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다리고 또 둘러가고 또 둘러가서 더 큰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배가 침몰하고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던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시 출항하는 이 배에 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8장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긴 시간 3개월, 석 달 후에 사흘을 있다가 둘러가서 또 기다리고 그리고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 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19장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 뜨거운 심정이 로마에 도달할 때까지 그 로마에 도착해서 마음의 원함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풍랑 만났지요.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은 그대로 있지요. 구원의 여망은 사라졌지요. 짐 다 바다에 버렸으니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도 없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안심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풍랑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 후에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것처럼 19장과 28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비록 이 걸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걸음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사흘을 기다리든 둘러가든 또 성경의 표현처럼 또 기다리든 또 하루를 머물든 또 이틀을 머물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배를 갈아타지도 아니하고 뒤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조급해서 불안해하지도 아니하고 초조하지도 아니하고 서두르지도 아니하고 성급하지도 아니하고 쉬운 길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목표를 하다 보면 더 나은 화려한 꿈이 있는지 그것 찾지도 아니하고 부귀영화와 사치향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건 눈에 담지 아니하고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큰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갈아타지 아니하고 시험과 시련을 만나도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걸음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 이 배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배가 장사하기 위해서 출항한 상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는 어쩌면 재미있게 살아가는 크루즈 같은 관광선도 아닙니다. 유람선도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함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는 부가가치를 높게 창출해서 이윤추구를 많이 해서 땅도 사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쌓아모으고 어디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영을 하는 배도 아닙니다. 이 배는 오직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열망,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이 길이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게 되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고 말도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진심인 것처럼 옆에서 해댈 때마다 그것을 바로잡아준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 26년 차이고 GMS 이사 26년 차이고 그래도 신앙의 연륜과 신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보다도 앞으로 겪어야 할 것이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것보다도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어려운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석 달 후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석 달 후에 나왔는데 아직도 사흘을 있다가 둘러가야 했습니다.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에 보디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는 기회가 오더라고. 결코 혼자가 아니더라고. 저는 GM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갈 때 GMS의 선교사 파송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사명인 줄로 알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C.S. 루이스를 논문으로 쓰다가 80% 정도 쓰고 덮고 기독교 강요를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20권 정도에 되는 책을 읽으면서 줄도 그어보고 또 글을 모아서 같은 분야끼리 모아서 챕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신앙의 분야와 신학의 분야와 다 분리해서 이분이 언제 어떻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나니아 연대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써나가다가 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직도 확실치 않은 또 하나의 길을 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걸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최악의 지경에서도 묵묵히 배를 갈아타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기서 배가 침몰했다 하더라도, 둘러간다 하더라도, 사흘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서두르지 아니하고 초조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무슨 토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 솔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칼빈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 오직이니까. 누가 오직을 놓고 변론하며 반론하겠습니까? 그 오직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최선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때때로 예기치 않은 시험이나 시련이나 상처를 만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고, 때때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역사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의 이 행로를 보면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마어마하구나. 오늘 읽은 성경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만나든 시험을 만나든 상처를 받든 내가 씻을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흔적이 나를 괴롭히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때를 따라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거기 머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환영을 받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많이 있지요. 저는 공대 출신이고 3학년 1학기까지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날 불러서,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서기보다 저희 모교회 68회 총회장님 하셨던 배재훈 목사님이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3학년 1학기 하고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편지를 하나 딱 써서 저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이분을 찾아가라 하고 주셨는데, 그 당시에 부산신학교 황양호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읽어보시더니 허허 웃으시더니 내일 이 주소로 오라고 해서 그 주소를 받아서 다음날 주소를 찾아갔더니 거기 부산신학교였어요.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신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 쪽지 하나 받아 들고 부산신학교에 이미 학기가 지났는데 여기는 학기 지나도 괜찮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하고 학교를 복학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신학교에 1학년으로 들어갔어. 아니 2학년을 했으니까 3학년으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어머니한테 미친놈이라고 얼마나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돈을 줬으니까. 그 길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엔지니어로서 국제기능올림픽에 RTV 수리 분야에서 메달도 받아봤고, 뭐 그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났던지 학교 소개하는 학교 전단지에 제가 메달 받고 있는 사진도 한번 올려봤고, 그 길로 가면 아마도 괜찮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부산신학교라고 하는 데를 보내서, 그 당시에 학교가 학력인가도 없는 곳인데 왜 보내셨을까? 엄청 돌았습니다. 엄청 기다렸습니다. 사흘을 기다리듯이 3년도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머무르듯이 2년도 머물렀습니다. 지나고 나서 또 지나고 돌고 또 돌고 오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에 천하에 감사한 분이 우리 배재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나를 보시고 아시고 엔지니어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주셨는지, 세상에 그렇게 감사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인생을 무릎 꿇게도 하고 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다 내려놓고 퍼붓고 울어보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또는 절벽 낭떠러지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 왔다면 하나님 나 여기 절벽에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 왔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한참 몸을 비틀고 기도하고 났더니 절벽이 저만치 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보다 내 혼자 스스로 그런 생각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곁길 나가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느냐? 기다림에서. 비가 올 때도 소낙비가 내릴 때도 무리하게 뛰지 않아. 어떤 때는 비바람이 칠 때도 피할 길을 찾아 몸을 감추지도 않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 보여준 것처럼 배가 파손되어도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더니 정말 로마에 가는, 오늘 우리도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 지금 같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화려하거나 사치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둘러가더라도 머물러 가더라도 기다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인생의 신앙과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면 주께서 아심으로 있어야 할 것은 넉넉히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낱낱이 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